자, 오늘은 5번째 복을 시작합니다. 자, 말씀을 올리고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자, 같이 읽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공의를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공의를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이제 5번째 복입니다. 바로 7절,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8복에서 5번째 복부터 시작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 부어주신 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갈 수 있도록 더욱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공의를 여기는 자는 그들이 궁유를 받을 것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이 궁유는 온수를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보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의 성도들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참 싫어해. 저 사람이 정말 나에게 피해를 줬어.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그 영혼이 몰라 사는 저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제 의지와 상관없이 왠지 모르게 멀어지고 왠지 모르게 싫어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분들이 어디 가셔든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드렸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들이 어디 가셔든지 신앙생활을 잘하시고, 어느 날 이유도 모르게 우리 신랑을 떠나신 분이 계셨어요. 한 2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저한테 카톡으로 전화를 원한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웬일이세요? 그랬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실로암에 감사헌금을 하라고 계속 감동을 주셨대요. 그래서 뭐 때문에 감사한대요? 그랬더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목사님이 본인하고 본인 가족들한테 너무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인사도 못하고 떠난 거를, 그때는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이었는데, 이제 2년이 지난 후에 기도하는데 제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리고 자꾸 실로암에 예물을 올리라는 그런 감동이 오더랍니다. 그래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가는 사람 축복해주고 오는 사람 반갑게 맞아주고 하는 게 바로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온수를 사랑하라, 미워하지 마라, 이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가는 사람 붙잡지 않고 오는 사람 환영하는 게 목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온수란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자, 같이 읽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온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온수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과 온수였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그 피로 우리가 화목제물로 들으신 그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으로 이렇게 인침을 받았잖아요. 그 누구도 사랑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 보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보혜사께서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막 이렇게 나쁘게 비방하는 사람들을 그분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모든 것을 보응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자, 골로새서 1장 21절 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야고보서 4장 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이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온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도는 하나님과 온수된 불신자들을 긍휼히 여겨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지금은 어느덧 이제 새신자 전도보다 많은 믿는 자들이 눌리고 포로되고 갇힌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 시대가 됐어요. 여기다가 지금 제가 정신과 쪽으로 치료하고 있잖아요. 이게 더 사역이 깊어져 가지고 멀쩡해. 여러분들 아무 이상 없는 것 같으죠. 근데 정신과 쪽으로 탁 들어가면 주님이 알려주셔요. 여러분 대뇌 손에 어둠이 그 안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어둠을 주님이 보여주셔요. 사단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나오라고 탁 선포하면 바로 올라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역이 정신과 쪽 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전혀 정신색 이상 없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렇게 깨끗합니까 하고 여쭤보면 늘 말씀과 기도로 나에게 기도한 내 자녀다 이래요.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신 분은 전혀 정신색에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게 바로 이건 것이에요. 말씀에 있잖아요.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살아가는 분들은 정신세계가 아주 깨끗하더라고요. 자, 우리가 6번째 복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마음이 변치 않는 자. 금방 이러고 금방 저러고 좀 전에 말하고 그 후에 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절대 안 돼요. 딱 이렇게 주관이 있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은. 딱 이게 결정에 딱 흔들리시면 안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마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본다는 게 우리 행동도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행동에서 자꾸 변덕이 온다는 거는 아직까지 그 중심에 십자가가 없어서 그래요.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굳게 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음의 청결한 티끌만큼도 죄가 없고 온전히 깨끗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이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근데 우리 인간이면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청결은 바로 말씀을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24장 10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바로 하나님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청결, 청옥, 청명, 이걸 무엇을 말씀하냐면 죄가 없으시고 어떤 흠도 점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시고 거룩하신 분이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러 그 무고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그 채찍에 맞으시고 그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받으시면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청결한 자들은 또 마음이 청결한 자 무엇을 말하냐면 십자가 복음을 믿고 죄 씻음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비록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도 그 죄성은 남아 있어요. 보면 우리가 본질이 바뀌기가 힘들잖아요. 아무리 회개하고 은혜를 많이 받고 해도 이상하게 내 성품 이거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음의 할례예요.
마음에 하려는 성령이 해주는 게 아니라 내 의지가 나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도 잘라내야 돼요. 다 100으로 하나님 해주신 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마음에 할래 만큼 내가 잘라야 돼요. 이곳을 저곳을 가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야.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가지 말아야죠. 그죠? 또 내가 하지 말아야죠. 그게 마음에 하려는 본인들이 하게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본인들이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청결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이 말씀 뜻이 무엇인지 알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보혜사께서 와 계시잖아요.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어디서 찾으라 할 게 아니라 물론 말씀에서 읽으면 주님의 뜻을 알지만 내 안에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주님께서 임재하고 나타나시잖아요. 믿어지시나요? 아멘. 세 번째, 성령님 하나님의 영이시고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믿어지십니까? 자, 우리가 빌립보서 1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볼 것이라 하셨습니다. 상급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래 처음에는 어디서 하나님을 보지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을 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주님을 정말 보았어요. 기도 중에 비몽사몽하는 그런 순간이 제게 있었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주님의 얼굴이 여기 모든 그림에 나오는 그런 얼굴이 아니시더라고요. 정말 인자한 아버지. 정말 그 눈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를 너무 걱정하는 그 눈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날은 자는데 새벽 한 2시 좀 넘어가면 곧 주님의 임재가 왔었어요. 불냄새가 코에서 막 나는 거예요. 딱 깨가지고 불난 줄 알고 보니까 불이 아니고 제 방에 촛대 색깔로 불이 켜져 있는데 느낌에 주님이 오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제가 침대 밑에 내려와서 얼마나 몸을 떨었나 몰라요. 2시간을 제가 벌벌벌 떨었는데 누군가 내 앞에 서 계시는데 주님이랑은 제 영이 알더라고요. 근데 서 계셔요. 막 더덜 떨면서 주님 왜 오셨습니까? 제가 잘못한 것을 용서해달라고 2시간 동안 막 울면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한 4시 지나니까 싹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이 오셨는데 그때 제가 버뜩 생각나는 게 뭐냐면 제 기도 제목을 좀 말을 할 걸 왜 거기서 그냥 막 사시나무 떨듯이 계속 잘못했다고 막 이렇게 해결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경험이 없는 상태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코에 거울을 보니까 이렇게 검은 게 그을린 것 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 들어가면서 주님 이렇게 오신 이유가 뭡니까? 근데 제 마음에서 주님이 내가 시편 18편의 말씀을 이루러 왔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8편을 보니까 제가 만난 주님의 임재가 그대로 적혀 있더라고요. 18편 전체가. 그래서 18편이나 오신 이유가 또 뭡니까 하고 계속 여쭈는 기도를 했는데 나는 너를 치유사역자로 써야 되겠다. 내가 너를 쓰기 위해서 너에게 큰 영권을 부으러 왔노라. 그래서 2시간 동안 내가 너에게 큰 능력을 부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모르고 벌벌벌 떨면서 막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 기도만 잔뜩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엄청 많이 막 쓰임 받고 정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게 시작의 시점이더라고요.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들도 저는 기도하면 지금도 불사역할 때 기름 부음 사역할 때 저는 주님의 얼굴을 바로 봐요.
바로 앞에 계시고 제 옆에 계시고. 그래서 영이 열리신 분들은 항상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옆에 주님이 서 계세요. 또 제 옆에 환한 빛이 임하시고. 그러나 저는 그런 걸 절대 강조하지 않아요. 그런 걸로 우리가 나가면 신비주의로 빠져버려요.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우리가 나갈 때 우리가 더 강한 불이 임하시고 실제로 말씀이 실제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이 그냥 살짝 살아계신 보여준 것 뿐이지 그걸로 막 나는 이게 뭐 어쩌네 뭐 뭘로 했네 나밖에 하나님의 내게 그렇게 부어주지 않아. 그건 큰일 나요. 그런 2단 3단 들어가 버립니다. 오직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양육하고 말씀에 의한 사역이고 저는 제 사역에 말씀에 없는 사역 1도 없습니다. 다 말씀에 의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말씀 붙잡고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번째 복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화평을 말하는 거예요. 뭐든지 말씀 하나님과 관계를 먼저 말해요. 자, 하나님과 화평을 해요. 그래야 사랑과 화평해집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사랑하고 부딪혀요. 공동체에서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더라고. 그런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사랑과 관계도 아주 좋습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한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아멘. 자, 여자 남자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입을 다무시고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먼저 말이 앞서 나가는 사람 치고 실천하는 거 하나도 못 봤어요. 항상 기도가 앞서 가신 분이 항상 열매를 맺더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십자가로 화평하게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로마서 5장 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히브리서 12장 14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야고보서 3장 18절 보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자, 성도는 제사함을 얻고 성령 하나님 임하심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자, 성도는 하나님과 온수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한 게 아니라 믿지 않은 자도 전도를 하시고 또 우리 신라문 교회 기도 영성치유센터 같은 경우는 아프고 또 눌리고 정말 갇힌 자들 여러분들 주변에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인도하시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상급은 화평하게 하는 자의 상급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큰 그릇들은요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습니다. 누구에게 핍박을 많이 받죠? 제일 먼저 가족들, 남편에게, 남자분이 여자 또 부인에게, 또 주변 형제, 먼저 이웃에게 많은 핍박을 받습니다. 이거를 감사하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세월이 흐르니까 이유를 알겠더라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거듭난 우리가 본이 돼야 돼.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했어요. 내 의가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부딪히고 거기서 막 시끄러운 그런 시간이 참 많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듭난 백성이 되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죽고 나를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도 있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도 화를 내기보다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될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 풀어주실 때까지 또 기도하고 정말 그 영혼의 주님을 앞에 돌아올 때까지 또 기도하고 오직 기도하고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어요. 또 기도하고 또 어떤 상황이 던지면 하나님 나에게 기도실로 가라는 거라고는 막 쫓아가서 울고 기도하고 그 모두가 하나님께 저에게 부어주시는 훈련이었더라고요. 왜? 내가 될 때까지 내가 내 안에서 십자가가 나타날 때까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때까지 그렇게 긴 시간을 훈련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세월의 시간이 흐르니까 그때 나에게 했던 핍박이 내가 아직 덜 되었구나. 내가 아직까지는 죽지 못했구나. 내가 아직까지는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못한 덜 된 그릇이었구나. 그래서 이제는 그거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정말 힘들어요. 우리 역시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도. 그러나 우리에게 실수한 모든 분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부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받는 팔복 그냥 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십자가 죽어야 돼요. 나를 없애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야 돼요. 그럴 때 이 팔복이 온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또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로마서 8장 35절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이겨낼 때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자, 핍박, 박해 원인은 의에 대한 충성이에요. 누가복음 6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어떠한 상황에도 주를 위한 핍박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당한 자의 입장에서 참 힘들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순교당한 사람 못 봐서 그래요. 우리가 순교당한 사람들 많이 영화로도 보고 또 이야기로도 보고 유튜브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그죠? 정말 눈물 나잖아요. 눈물 날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핍박을 당한 순교당한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최고의 상이 순교당한 자들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자리에 갈 정도의 그런 큰 그릇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를 위한 핍박은 조금 일어나는데 당사자들은 굉장히 커요. 굉장히 아픕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그럴 적마다 우리가 정말 입술로 하나님 나 같은 게 무엇이간데 이렇게 핍박을 당하게 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내 안에 뭔가를 꺼내놔야 돼. 그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가 생길 때 상대방을 보지 마시고 화살을 본인으로 돌려보세요. 내가 아직까지 꺼내야 될 게 많은 거 하나님 앞에 정리해야 될 게 많아요. 내가 깨끗하고 거룩한 생수를 부으려면 우리 안에 깨끗해야 그 생수가 더 많은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읽고 가지만 거기서 깨져야 돼요. 말씀이 거울이잖아요.
우리 모습을 끄집어내고 더러운 거 없애고 정말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제 사역이 그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 거룩하게 하는 거. 굉장히 힘들지만 제가 열심히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 몰라줘도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주님 한 분만 알아주면 돼요.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걸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한 번 더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절서부터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죠. 저희가 기름 부음 사역할 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계속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기름 부음 사역할 때 받은 말씀하고 설교로 말씀을 만나는 거 어때요? 굉장히 더 알아주고 좋죠. 어제는 시편 1편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도 내일 아침에 흘러갈 것입니다. 자, 시편 1편을 우리가 읽고 끝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큰 은혜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팔복의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팔복의 말씀이 각자 심령에 임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